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각 처소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월의 찬양 삶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의 영웅, 날 구한 십자가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가는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가는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가는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게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예수로 사용하소서. 우리 같이 찬송가 뒤에 교동문 28번 시편 63편을 교독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으로 공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70장 찬양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그 인도하신 가운데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각 처소에서 또 주님의 전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약한 믿음 가운데 그래도 붙들 것이 주님밖에 없기에 주님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꼭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성령님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사랑하시기에 가장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또 주님께서 꼭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으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이유를 알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속에 있음을 주님 어여삐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국가적 전 세계적 재난에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시금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정말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도 어느 누구나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도 각 초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악한 원수마귀가 각 가정에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합력하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하늘색 가족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받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9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과민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하루쌤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승리하면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는 옆에 가족분들과 또 옆에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하고 우리 질문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서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고 인사합니다. 지난주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좀 자주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물건이든지 또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가지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빌딩도 그 빌딩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물건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그 물건을 누가 가장 잘 고칠 수 있을까요? 예, 다름 아닌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가장 잘 고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건물에 어떤 곳에 어떤 장소가 있는지 그 숲속히 지하에까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건물을 만든 사람이 지하에서부터 빌딩 옥상까지 잘 알 겁니다.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잘 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드셨을까요? 과연 우리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고장이 났을 때 누구한테 가면은 우리가 이 문제와 이 고장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교수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떤 의사를 찾아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론 창조하셨지만 우리 인간이면 살아가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려움과 문제와 상처를 안 받고는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구나가 어려움에 닥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가 왔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정말 어둠에 빠져서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상처와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면 우리는 이 어려움과 아픈 상처에 대해서 고칠 수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되세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4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는데 어떤 자로 창조하셨어요?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언제부터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이미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또 어떨 때부터? 이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시고자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싸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나를 낳아가지고 그러냐고. 난 세상에 나오고 싶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요, 결코 우연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과 저를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 가운데 이 세상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나를 지으시니 신이 기묘하십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미 어머니 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서부터 작정하고 만드셨는데 그 만드심이 너무나 기이하고 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잉태 아니면 생명의 잉태를요, 어떤 의학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신이 막직하고 기묘하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물건, 스마트폰을 만들 때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 그냥 우연찮게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 때에는 그 스마트폰이 사용될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과 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하게 만드셨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만드신 데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만드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그래서 낚시에 관한 예화를 종종 들어드립니다. 여러분, 낚시꾼이 낚시를 할 때 가장 공들여서 만드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떡밥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들 낚시를 좀 해보신 것 같은데 이 떡밥입니다. 이 떡밥을 만들 때 공들여 만들어요. 제가 이 떡밥을 왜 공들여 만드나 했더니 어떤 낚시꾼이 이 떡밥을 만들 때 라면 국물을 넣어서도 만들어 먹고 커피를 부어서도 만들어 본다고요. 얼마나 낚시를 할 때 붕어를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어요. 근데 이 떡밥을 만드는 목적이 여러분 뭘까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물고기가 보았을 때 떡밥을 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자기를 살찔 것 같게 만들 만한 떡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떡밥을 먹는 순간 어떻게 되죠? 네, 낚시꾼에게 잡히는 거죠. 낚시꾼은 떡밥을 만드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물고기를 만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근데 하물며 이 하찮은 떡밥 하나를 만들 때도 낚시꾼이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는데 이 떡밥과는 비교도 안 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치 않게 만드셨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 그 이유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계시다라는 거죠.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삶의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같으세요,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종으로서의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어떤 삶을 살죠?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요? 주인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주인이 하라는 일, 주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고 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은사와 능력을 여러분은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은 어떤 재능이 있으세요? 그 재능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확장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전도하고 죽어져 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요, 내 자신의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고민거리가 있잖아요. 그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 라면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나를 사용하시는 내 주인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종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을 해결하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가서 얘기하면 주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우리 삶 속에 어떤 위기가 닥쳤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쳤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 자아상을 찾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된 일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새로운 자들이 됐어요. 새로운 삶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을 내려버려야 돼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옛사람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존재들이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하늘샘교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걱정거리를 가장 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여러분과 제가 행복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말씀 가운데 새로움을 깨달아서 비록 지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우리들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본문 5절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나의 힘이 되셨다고요? 나의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영수의 하나님, 순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신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힘이 뭐라고 생각되세요? 내 곁에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으세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근무할 때 종종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가르칠 때 아주 위대한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떡볶이의 힘입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오늘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선생님이 오늘 떡볶이 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날은요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뭘 심부름을 시켜도 막 날아다닙니다. 글씨도 아주 예쁘게 씁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글씨 쓰는 거는요 되게 힘들어요. 예쁘게 쓰는 거. 근데 그렇게 예쁘게 써요. 그러면 제가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아이들에게 뭘 사줄까요? 떡볶이를 사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떡볶이 요 작은 하나도 그렇게 힘을 발휘해서 우리 초등학생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고 눈에서 빛이 나게 만드는데 세상에 어떤 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살면 되겠냐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능력자, 어떤 권력자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여러분과 저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사용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떡볶이는 누가 받았어요? 네. 떡볶이는 어떤 학생들이 받았을까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한 친구들이 받았을까요? 선생님을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떠드는 친구들이 떡볶이를 받았을까요? 네? 당연히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눈에서 빛이 난 친구들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똑같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일을 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비록 코로나19 상황 속이지만 우리가 비대면으로 성경 읽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날그날 읽은 성경 본문을 카톡에 올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잠잘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삶 가운데 힘들 때 일을 하다가도 입술을 통해서 흥얼거리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송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요 앞에서도 이끌어 주시고요 뒤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주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 공부를 조금 못해도 내 자식이 좀 어둔해도 내 자식이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부모님은요 자식이 가장 자랑스럽고 이뻐요.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를 부끄러워하죠. 우리 엄마가 좋은 직장에 안 다니고 우리 아빠가 좋은 위치에 없다 하면 오히려 부끄러워요. 그런데요 부모님은요 절대 자녀들을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간의 부모와 같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기적, 이적을 행하고 난 뒤에 꼭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 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도 자기가 행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이 세상에 정말 너무나도 존귀한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걸작품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걸작품은요, 값어치가 있어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능력있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닮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일들을 행해야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그냥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만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도 약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그 사용함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시편 18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 위대한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들을 행해야 할 때 그 일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꼭 잘 것 같은데 생각했던 것도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는데 이 무너질 때 빨리 회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회복이 되지 않고 정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은요, 빨리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힘들어요. 근데 이거 누구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가 힘들면 누구 손해? 주님이 손해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회복되면 누가 져요?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빨리 회복되면 주님께서 좋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 주님께서 능력대로,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주신 그 힘을 정말 천국 확장을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택하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택해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뭐하라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명, 이방 민족의 침묵 속에, 침략 속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일으키고 또 다시금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고 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이 사명은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한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19 속에 흩어져고 있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금 모아라. 정말 믿음의 자녀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라. 정말 이 위기 속에 정말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시금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모아드려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어려움 속에 처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눔의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위로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위로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야 돼요. 우리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위로해야 돼요. 우리의 사업체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사명을 주님께 받은 자예요.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사명을 받은 자예요. 이 위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빛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빛이 가는 순간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희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자녀로 빛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빛이 된 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만 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 힘 가운데 우리들을 택하사 일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우리들의 택하사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든 사람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을 했어요.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지혜에 있지 않아요.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능력의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는 단지 예수님을 다메섹 산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단 한 분이라도 진정으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한센교회에 그런 분이 한 번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정말 주님께서 택하신 교회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 대국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선교 대국이 된 이유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신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선교 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분들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윌리엄 홀 선교사님의 아내분이세요. 이 윌리엄 홀 선교사님과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1860년대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하신 분들이죠. 근데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선교를 하러 오게 되느냐면요. 이분도 말씀을 듣다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1885년도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방 나라에 가서 빛으로 살아라, 선교하며 살아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돼요. 그 감동을 받게 돼요. 그는 사실 이 로제타 홀 선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기 위해 준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생님 일을 포기하고 의과대에 다시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의료 기술을 터득하게 되죠. 그리고 의료 선교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히 공부를 한 후 이 정말 자기가 마음속에 왔던 그 감동대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오지의 땅에 가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오게 되었어요. 그가 25살 되던 1890년에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돼서 그는 봉사하기 시작했죠. 이때 그녀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진정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에 아무도 하려하지 않는 일을 해라 라는 그 음성을 받았다고. 그래서 그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이화학 땅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양의사인 박에스더 의사를 유학시킨 장본인이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제타 홀 선교사가 그냥 승승장구 선교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선교 사역으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의 남편인 윌리엄 홀 선교사가 이제 장티푸스로 인해 죽음을 맞았어요. 여러분, 어린 아들 하나 있고 뱃속에 이제 자녀 하나가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이 죽었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도 막막해서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사명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다시 너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생각했던 대로 다시 조선으로 가기를 결심을 하고 1897년에 다시 조선 자기 남편이 사역하던 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평양에서 윌리엄 홀 선교사가 하던 그 선교 사역을 열심히 진행을 하죠. 그런데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어린 딸 자녀가 이제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이질이라는 병에 걸려서 이 딸이 죽게 되자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남편도 타국당해서 죽음을 맞이해 어린 딸도 병에 걸려 죽어. 그리고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그는요, 그런 속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사 일하시킨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의 일기장 첫 구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여러분 다른 마음을 품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라고 쓰여놓은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사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이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택하신 자만 그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대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원하시고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죠.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에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번 한 주 또 이번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정말 이 시기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충분히 주님의 합당한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국 확장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며 이미 그 능력을 주신 자로서 살아갈 충분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번 한 달도 승리의 삶,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택하여서 사용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는 자로서 살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택하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8월 한 달간도 오로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과거의 것들을 다 청산하고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78장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주님의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돌봐주시고 이렇게 한 주 가운데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한 주를 시작하게 또 한 달을 시작하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돌봐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로 또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서 마음의 소원을 담아 소원 예물로 또 주님께서 한 달 동안도 우리들을 지켜주셨기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주로 또 좋은 교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목장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린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삶 가운데 궁핍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린 예물이 쓰일 때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곳에 쓰여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것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많은 기도와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간판을 여러분 다 달았습니다. 십자가도 달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장로님과 형제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주부터 또 비대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국가적 방침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을 하고 나서 어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국가적 지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 더 한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보고 계속 이게 길이 장기화될 것 같으면 우리 어린이들은 우선은 이제 가정에서 있고 어른들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로 좀 드렸으면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린 예배가 끝나면 어린이들은 뭐 촬영 운영을 통해서 다시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속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휴가철이 다가왔습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을 철저히 하셔서 나쁜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성경 일독을 위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씩 힘내주셔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읽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지방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3일에 있습니다. 인천 지역에 있는 침례교회와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사모님, 우리 홍대사님, 또 우리 아버님, 그 다음에 장현진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가족들의 사업장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서로서로 좀 이렇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미추홀 이바이크가 새로 개업했잖아요. 미추홀 이바이크가 개업해서 잘 되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너무 잘 돼서 너무 피곤해갖고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우리 장현진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하늘생교회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 동안에는 당분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는 우리 다 같이 마침 찬양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찬양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현할 수 없네 주가
위로해 세월이를 걷고 주 곁에 와리 결국 돌아가지 않으리 내 삶은 더 위로해 이전보다 내 입술에 말보다 너무 표현할 수 없네 주는 위로해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일에 쓰임받기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 갖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주님의 보혈로 세워주신 하늘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